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 좋은 관계를 평생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꿈꾸고 그걸 바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다 보면 이 친구들이 많이 곁을 떠나고 또 홀로 남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관계 맺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떤 기쁨으로 어떤 좋은 추억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실망감과 또 어떤 배신감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 청춘 남녀들에게 결혼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참 이 청춘 남녀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그거 하나를 향해서 달려왔다고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에는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많이 이렇게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결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 뭔가 서로 간의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결혼을 통해서 고통과 슬픔을 당한 그러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이 만남 자체가 이 잘못된 만남을 가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만남을 가졌는데 그것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또 한마디로 시험 들어서 그 관계가 이렇게 잘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서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로마 성도들과 앞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만날 것을 예상하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잘 맺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기 전에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먼저 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로마서에 예루살렘에 자기가 구제하러 간다는 말을 언급한 것일까요? 자기의 일정을 이렇게 말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평상시 때도 굉장히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마게도니아와 특별히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중심이 돼서 이 예루살렘 이 성도들을 돕는 그러한 구제 활동을 미리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오랫동안 매주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구제 헌금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어떤 대표자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돼서 이 준비가 되니까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 많은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갔다가 그 일이 끝나게 되면 자기는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성도들을 좀 보고 다시 이 서바나 지금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도 어려움 겪는 성도들도 참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들의 구제 대상이 됐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루살렘의 성도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자기들이 나눠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눠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면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이 초대교회 이미 멤버 중에는 예루살렘 성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주변 여러 나라에서 이 오순절을 이렇게 순례하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에 굉장한 이렇게 구성원이 됐습니다. 많은 이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일종의 이 헬라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리비아에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멀리 로마에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갑바도기아, 또 메대, 본도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 성령의 그러한 강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도 받고 또 그 초대교회에 함께 구성원이 돼가지고 초기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구약에서 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 구약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각자 자기 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살던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이 로마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어머니의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듣고 그곳에서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받고 그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 초기를 함께 보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각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 그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지역이 있지만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예루살렘 성도들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게 해가지고 이 몇 년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도운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나는 이방인 교회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자신도 예루살렘 교회를 잘 알고 예루살렘 교회에 관심이 많고 예루살렘 교회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이 사도들하고도 또 관계를 잘 또 이렇게 맺는 것을 굉장히 힘썼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먼저 했던 것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서로 깊이 있게 친교하고 거기서 서로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맺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유대인들에게 가고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할례와 이 율법 때문에 참 고통이 심하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다라는 걸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럴 때 많은 토론을 한 후에 베드로와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의 지지를 받아서 한 이 결정을 얻었는데, 그것은 아주 이 요긴한 일 외에 아주 중요한 것 외에는 그 어떤 짐도 이방인들에게는 지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자기가 이방인 선교하는데 독단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그러한 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것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또 어려울 때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헌금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헌금을 통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활동을 통해서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왔던 것입니다. 예, 또 맺는 것이에요. 자, 이 사실을 지금 로마 교회에 알린 것이에요. 내가 지금 로마 교회와 나는 이런 로마 교회, 내가 예루살렘 교회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로마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게 느껴졌겠어요? 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그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게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를 맺어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결혼 이야기를 했지만 결혼을 이렇게 하려면 중간에 누가 이 중매를 해준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 중매해 준 사람이 보통 친구보다는 양쪽을 다 알고 있고 또 굉장히 이렇게 어떤 이렇게 존경을 받는 분이 해주면 좋아요. 아주 훌륭한 이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친척 중에서도 힘 있는 분이 참 서로 존경을 다 받고 있는 분이 중간에서 해주면 서로 이렇게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이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하려고 해도 이 양가 부모님이라든지 또 친척 중에서 힘 있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결혼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 만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이 만남을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그 만남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상대방을 또 알아가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하고 이 목회자하고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참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가 돼서. 그러면은 성도들이 이 목회자에게 마음을 열고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목회자가 성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만 한다고 해서 둘의 관계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따를 수 있는 교계의 어른을 향해서 나아가면 훨씬 더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중재를 요청하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미 담임 목사도 신뢰하고 또 성도들도 신뢰하는 이미 원로 목사님이 계신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 존경을 받는 이 목회자가 있으면 이 교회가 이 화목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진보와 보수가 서로 이렇게 나뉘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진보든 보수든. 그러나 서로 가는 방향이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못 푸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보수하고 진보가 사실은 대립 안 했어요? 지금보다도 더 치열하게 대립했어요. 그때는 막 여기 막 육탄으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다 그런 문제를 풀어갔어요. 왜 풀어갔는 줄 아세요? 그때는 이 둘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를 양쪽에서 서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전에는 이 가톨릭의 추기경이 이 역할을 굉장히 잘했어요. 또 우린 이 개신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힘이 있었을 때는 개신교 지도자가 이 역할을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보든 보수든 이 자기가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는 진보 지도자만 따라가고 보수는 보수 지도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 지도자만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 자기하고 다른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간격만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 종교가 이 사회를 이미 통합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요즘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 의롭게만 살면 되는데 안다고요? 그러다가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수 지도자와 이 진보 지도자가 모두가 다 함께 이미 존경하는 다른 지도자, 어떤 종교 지도자도 좋고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덕망 갖고 있는 지도자도 필요할지 뭐 괜찮아요. 그 지도자에게 이 양쪽 지도자가 다 같이 가가지고 그 지도자의 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이고 뭐 가르침을 함께 받아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이 국민이 그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 선진 국가라든지 또 이 좀 앞서가는 나라들은 그 나라에서 존경하는 그 어떤 이 사람을 꼭 세워놓습니다. 불교 국가에서는 어떤 이 불교의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어른을 세워놓고 가톨릭 국가에서는 가톨릭 이런 사람을 세워놓고 또 종교가 뭐 이렇게 없는 데서는 이 국왕이나 왕을 세워놓는다든지 이런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가 막 함부로 무시하지만 일본이 왜 하나가 돼요? 일본은 자기들이 이전부터 세워놨던 이 천황이 있는 거예요. 천황이. 일본이 얼마나 보수하고 진보 간의 갈등이 심해요. 일본은 공산주의도 있고 일본은 완전 보수도 있고 그런 나라예요. 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이런 건 없지만 사회주의 활동도 많은 나라예요. 그래도 그들이 국론 분열이 안 되는 이유는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뭐하니라고 이렇게 하냐고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인간관계는 나하고 너하고 함께 되려고 한다고 함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너와 내가 서로 다르게 돼버리면 이것을 중간에서 중재해주고 이것을 이렇게 뭐 융화시킬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3자가 없으면 둘은 영원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두 사람이 당사자만 둘이 가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전부터 풀었죠. 당사자가 가지고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다 끝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 이상의 문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때 어른을 함께 존경하는 어른을 평상시 때 잘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상시 때 예루살렘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와 관계를 잘 맺어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와 관계를 맺는데 얼마나 수월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로마서 쓰고 뭐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한다고 로마 성도들이 쉽게 마음을 열겠어요? 못 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면에서는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 이 나라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존경하는 교회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또 부부가 함께 존경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잘 그분하고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것이 어른을 평상시 때 잘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이 인간과의 관계도 결국은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었으면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 여기 30절부터 여기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렇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거 그것도 잘하게 해주고 또 유대에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로부터 자기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원래 우리가 봐서는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이 다른 서신에 보면요. 다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서신에 나오고 또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길게 언급합니다. 1장과 3장에. 근데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내용은 없고 도리어 로마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이 교회에 보낸 서신하고 또 다른 교회를 대할 때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을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교회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반면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서신서가 오기 전까지는 뭐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보고도 아까도 물론 이제 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을 열 수도 있겠지만 아직 사도 바울을 잘 이렇게 모르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누가 마음을 열고 누가 이렇게 다가가야지 필요하냐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더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만남은요, 모든 관계는 서로 간에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비슷해지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을 많이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미 스토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스토커라는 게 이미 짝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 근데 그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계가 굉장히 힘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만 많이 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사랑을 많이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쪽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에서 실패하게 되면 관계가 다 오래가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한테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얼마나 너희들에게 사랑이 많은지 이렇게 로마서를 잘 써서 보내줄 만큼 관심이 많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만한 관심을 가졌으면 이 로마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낮아요. 기도하면서 점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관심과 사랑이 커졌을 때 이 둘이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이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죠.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더 사랑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사랑을 많이 해줘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높여야 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잘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너무 이 균형이 깨지면요, 하나님도 속상한 거예요.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나중에 면목이 없고요, 관계가 아름답지 않아요. 요즘에 모든 남녀들의 모임을 보면요, 그거 있잖아요. 저기 뱀이 꼬리를 이렇게 물듯이 어떤 여성이 저 남자를 좋아하면 저 남자가 이 여성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남자는 또 다른 여자를 좋아해요. 다른 여자. 근데 이 다른 여자가 이 남자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남자는 자기를 사랑해준 여자를 좋아한 게 아니라 다른 여자를 또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꼬리를 무니까 한 쌍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엄청나게 하는데 아름다운 결혼에 임할 결실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서로 함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수준이 비슷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더 보여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그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안 그래요? 내가 다가가면 자꾸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와가지고 항상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내가 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요, 나에게 이러한 것도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정말 나에게 사랑을 많이 보여주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준차가 나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는 거예요.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해요?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이러한 면에서 도와달라고, 그 다음 때 일용할 양식이나 악한 자로부터 건져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뒤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급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급한 것은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급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지금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 맺어가는데 아주 이게 더 절실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다시 본문을 들어오면 이 로마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이 로마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랬을 때 이 로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역시 로마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그들과 사랑이 비슷해졌을 때, 관심도가 비슷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해야지만이, 비슷한 수준으로 사랑해야지만이 서로 간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많이 사랑하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부모는 자녀를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많이 사랑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일, 이게 힘든 거예요. 물론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 한들 부모와 균형이 맞춰지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항상 자녀의 사랑보다 큰 거예요. 그것을 자녀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에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이 관계가 아무리 하나님부터 사랑 많이 받고 아무리 부모로부터 사랑 많이 받아도 이 관계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랑을 적게 하는 사람이 더 노력하고 힘쓰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은 한 아무리 사랑 많이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랑 많이 받은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부모로부터 사랑 좀 적게 받는다 한들 부모로부터 많이 받은 거예요. 좀 적게 받고 자녀가 부모를 많이 사랑하면 이 관계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고 지속적인 관계고 참 서로 간에 유익이 되는 관계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쪽에 우리가 전심전력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아지겠습니까? 영원한 견고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도 잘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서로 간에 사랑한다고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고 또 잘 유지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항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조절하고 뭔가 이렇게
함께 타협을 봐야 될 때 이것을 잘 중간에서 중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을 우리가 잘 모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결국 이 나라를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함께 사랑하는 그러한 어른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면에서 이전에는 기독교가 또 이런 면에서 참 이 큰 역할을 했었는데 우리가 기독교 지도자를 우리 성도들조차도 존경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참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이렇게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또 점으로 귀한 분들을 통해서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균형을 맞추려고 우리가 사랑하는 쪽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 많이 받았고 또 당연히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나 또 가족이나 또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들을 잘 섬기는 저희들이 돼서 한번 맺어진 귀한 관계들 끝까지 견고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것에 비하면 우리가 드린 예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여 우리가 또 가진 것이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정말 흠양하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견고한 관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 정말 온전히 하나 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늘 거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분들, 특별히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는 분들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는데 앞으로 토요 새벽 기도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대신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토요일 날은 좀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새벽에 또 정오에 밤 10시에 이렇게 3번은 딱 시간을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알람 소리 듣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바쁜 일이 많고.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고 사랑의 때를 부르심으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더라? 우리 그네 했던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시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또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과 영원히 잘 맺어가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귀한 어른을 평상시 때 잘 섬기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